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음제일을 맞아서 좀 한 달에 한 번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음제일 하니까 이제 사실 자꾸 관세음보살님 법문만 하게 되는데 이상한 그 일요법회도 있고 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저도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꾸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근데 그럴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가는 그런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신데 그래서 수시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옛날 어른 스님들 흉내를 내서 매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래 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잠 안 올 때, 불면증에 시달릴 때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하면 금방 잠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세음보살 기도가 가피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잠 안 올 때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관음정근을 하면 그 다른 정근보다 관음정근이 훨씬 이렇게 편안하게 금방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옛날부터 잘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자비로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와 상대해서 중생을 직접 대하고 중생을 건지고자 할 때 그 부처님의 마음을 자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비심을 부처님의 자비심을 관세음보살이 뭐 지혜는 없고 자비만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 또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을 사람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꽉 믿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천상보살이라고 보통 그러죠. 지장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또 대세지보살이다, 뭐 이런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분들을 찾는 것보다 물론 역사 속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찾는 것보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게 보다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비가 부처님은 항시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만 이 자비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자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정분, 세속적인 사랑하는 마음, 정분, 정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 세속적인 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의 정이라든가 가족 간의 정이라든가 친구 간의 의리라든가 이런 정분,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그 초코파이의 정자 있잖아요. 초코파이 정자. 그게 그런 정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초코파이 하나 주잖아요. 그게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을 나누는 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저는 CF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교적으로 보면 대단히 문제입니다. 정을 나누는 것이. 왜냐하면 정하고 자비는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정하고 자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신도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 신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오셔서 하야설전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그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속상하고, 야, 저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제 여동생이 돌아간 거예요. 40대 후반에 50도 안 됐는데 돌아갔는데 돌아가도 그냥 아파서 돌아가거나 뭐 좀 이렇게 죽을 때 모습을 좀 봤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제 사이가 좋았나 봐요. 세 딸이 있는데 그 언니가 사이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큰언니 입장에서는 그 둘째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나이도 40대 후반이니까 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갈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후회도 많이 남고 또 갈 때 이렇게 인사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그냥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늙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옛날 얘기하면서 늙고 싶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못하게 됐으니 너무 황망스러워가지고 그 마음을 간추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에는 제가 그 몇 년 전에는 그 보살님이 거사님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걸 봤어요. 대부분 보살님들은 나이 들어서 거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퍼는 안 합니다. 그렇게 슬퍼 안 해요. 또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지 않은 일도 많거든.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세상 사는 데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보통 거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더 모양이 한 1년 내로 좋아져. 더 윤기도 도시고 건강해지시고 공양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오히려 늙으셔가지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천덕꾸러기 되는 경우가 진짜 실제로 많더라고요. 왜냐면 옆에서 누가 케어해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이제 가정생활을 평생 동안 해놓으시니까 스스로 챙길 수 있잖아요. 몸만 좀 건강하시면.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의외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가슴 아파가지고 49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도 굉장히 막 가슴 아파하고 물론 이제 장수를 하신 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70대 후반쯤에 돌아가셨어요. 7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요즘에 봐서는 조금 일찍 돌아가신 듯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원통할 일은 아니잖아요. 정신 못 차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근데 이 할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세요. 할아버지가 그 어르신이 바깥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 결혼해서부터 그 돌아가시기 아프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아프셨는데 아프기 전까지 항시 800일을 하고 주무셨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평생을 어떻게 할머니를 800회를 하고 그렇게 잠을 재우니까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어. 그냥 그 할아버지가 관세음보살이야. 바로 그냥 다독다독 하면은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니까 이제 정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바깥 어른이 거사님이 자상한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또 자녀분들한테도 굉장히 잘하셨대요. 따뜻하게. 근데 갑자기 이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이 할머니가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 사이에 정이 안 좋고 왼수 같아도 참 문제인데 정이 좋아도 문제야. 정이 좋아도. 언니가 동생을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보살님이 거사님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게 이제 정이거든요. 정. 꼭 나이 들어서만 이런 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간에 모든 면에서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보살님께서 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이 가정이 괜찮다. 조금 그런데 또는 조금 기도를 더 하셔야겠다. 뭐 이런 조금 느낌은 약간 와요. 기도를 열심히 이제 신중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고 괜찮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신중 기도는 보통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여쭤봤더니 큰 따님이 출가를 하신대요. 출가를 하시는데 그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엄마한테 장문에 문자를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30대 후반까지 외국 유학까지 시키면서 공부를 다 맞춰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놨더니만 먹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이제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랑스러운 딸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집안에 한 2년 전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님의 빈자리도 좀 채워주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따님이 명상에 좀 관심을 보이더니만 먹튀를 해버리신 거야. 그 저는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절에 들어가 버리니까 저를 찾으러 막 전국을 막 다니시고 급기야는 저를 찾아가지고 그 스님한테 막 뭐라고 하시고 그 조그만 암자에 이제 갔는데 암자에 들어갔었는데 또 제가 그 암자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가난한 절에 가난한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그 굳은 일 제가 자랄 때는 방 청소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외동 아들인데 외동 아들이라 종손 외동 아들이 아니라 이제 누님하고 여동생이 있긴 한데 종손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나름 키우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갑자기 절로 튀더니 행불이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놈이 누구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갔나. 무슨 생각으로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출가를 한다고 가나.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따님이 그렇게 남부럽지 않을 상황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인간 사이에 그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을 탁 끊고 나를 찾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나 그거에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중기도하면 더 안 오지. 신중님이 출가한 사람 데리고 오겠어요? 영영 안 오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10년 내로는 안 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 이제 출가하고 나서 10년 만에 이제 찾아뵈러 아버님도 안 계신 그 홀어머니를 10년 동안 안 보는 거는 너무 이것도 죄다 싶어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얼굴을 뵀더니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10년 정도 되면 한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20년 지나면 20년 후에는 보살님이 지금 출가한 따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출가하겠다고 그 세속의 모든 학위까지 다 끊고 출가를 했으면 보통 결심으로 한 게 아닌데 이제는 따님을 다 키우고 보살님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에서 그냥 보내주세요.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안 통하죠. 목사님은 안 통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 정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정이 좋고 사람 사이에 서로를 챙겨주고 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에 사고팔고가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 그리고 8가지 고통, 애별리고 헤어질 때의 고통. 헤어질 때의 고통이 이런 거거든요. 그 헤어질 때는 아쉬움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조금만 더 있다 가지? 그렇게 일찍 가나? 이런 말을 대부분 하시고 또 갈 때 충분하게 헤어지는 인사도 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갖고서 갔으면 덜 가슴이 아플 텐데 갑자기 느닷없이 헤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아무리 인간 사이에 사람들 간에 사랑을 하고 아끼고 정이 좋아도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질 때 이런 가슴에 아픔이 남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사무량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수행을 하는 대승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보살들은 4가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춰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보살도를 하는 수행자래요. 그 4가지가 자비희사예요. 자비희사. 여러분들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건데 자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챙겨주는 마음, 어떻게든 그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해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예요. 자애로울 자자. 그 다음에 비라는 것은 뭐냐면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야.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연민심. 아유, 쟤 어떡해. 우리 애가 고3인데 막 그냥 공부한다고 맨날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냥 눈이 퀭해가지고 지금 병이나 나지 않을지 뭘 해줘야 될지 막 이런 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이게 연민심이거든요. 비. 그래서 자는 사랑하고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덜어주고 내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연민심 이거를 비라 그래요. 그래서 자비고 그 다음에 희라는 게 있습니다. 희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 대학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러면 엄마가 더 기뻐. 그게 이제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합격하면 겁나 기쁜데 우리 아들 떨어지고 옆에 집 아들이 대학교 합격하면 그렇게 막 뛸 듯이 기쁘지는 않아. 뛸 듯이 기쁘지 않은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속이 편치가 않아. 속이 더 상해. 그런 게 이제 희거든요. 기쁠 희자. 이 타인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다 비워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거사님이 그렇게 옆집 아들이 좋은 데 갔다고 또는 무슨 고시에 합격했다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놈 아주 보니까 딱 보니까 공부 잘하고 아주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았어 이렇게 막 덕담을 하면 보살님이 옆에서 꼬집으면서 옆집에 우리 자식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성질나게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게 이제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려면 좀 약간 반푼이가 돼야 돼요. 반푼이가. 그래야 이제 옆집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순수하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기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예요, 사. 버릴 사자, 사인데, 사무량심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인간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좋아하는 정분하고 불교의 자비가 다르다는 게 결정적으로 이 무량심에서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좋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지만 그뿐이야. 헤어지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인연이 닿아가지고 부모 형제로 또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잘 지내고 서로를 위해주고 자비심을 마음껏 누리다가 나누다가 헤어지면 바로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없어요. 왜? 무아를 체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아를.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부터 인연이 됐겠어요? 부모님한테 형제가 둘이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와 동생으로 인연이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언니하고 동생이 없었어요. 물론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으니까 금생에도 만났겠지만 전생은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모르잖아. 친구로 만났는지 부모 자식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목숨을 건져주는 그런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지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금생에 형제자매로 만나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좋으면 마찬가지 전생에서도 인연이 닿아서 만났다가 헤어져서 금생에 형제자매로 만났으면 금생에 또 잘 지내다가 헤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 또 금생에 헤어져야 다음 생에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형제자매, 부모 자식, 친구끼리 사이로 만나서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잘 지내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헤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자비심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실은 상대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그래요. 나에 대한 사랑.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떠나간 동생, 떠나간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저 세상 가서 다음 세상을 만나가지고 극락왕생을 하든가 잘 되는 것도 바라지만 힘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어쩌지를 못해서 그래. 내가 그 빈자리,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내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하고 상대 떠나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빌어줄 때 그게 진정한 자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떠날 때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까지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내 마음, 내 감정에 너무 무게를 싣는 것보다 자꾸 내 마음도 달래야겠지만 떠나간 내 형제, 내 가족에게 더 축원을 해주고 그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도해주고 또 다음 생에 그분하고 또 만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빌어주는 거. 이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떠난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정보다는 자비를 나누는 그런 불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